누가복음 19장 11절서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내게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이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옵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람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1절서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은요, 교회 안에서 수시로 이 부분들은 설교를 하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문화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종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은 부자가 와가지고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은 종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는 10문화, 어떤 사람들한테는 5문화, 또 1문화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았더니 10문화가 20문화, 5문화는 10문화, 1문화는 감추어뒀다 그냥 가져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이해를 잘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인가요? 엘리에셀 맞죠?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르죠. 와가지고 너는 네 손을 내 환도뼈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겠노라.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의 손을 아브라함의 한도뼈 밑에 집어넣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한테 사명을 맡깁니다. 그 사명이 너는 가가지고 나의 고향 바벨론 지역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부인을 네가 좀 구해가지고 오너라, 이러한 사명을 줘서 보냅니다. 네가 구해가지고 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구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너한테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부인을 네가 구해가지고 오너라, 이 사명만 받은 거예요. 이 사명.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선물을 가지고 바벨론 지역으로다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물가에 앉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 서가지고 갈증나고 목마르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주인의 부인을 순적히 만나게 하소서. 내가 만약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 여자를 우리 작은 주인의 부인감으로다가 내가 선정을 해서 데리고 갈 터인즉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인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지요.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여자 한 명이 옵니다. 그 여자가 와가지고 엘리에셀이 물 좀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물을 주는데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약대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한테 물을 주고 약대한테도 물을 주면 그 여자가 이삭의 부인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그 여자를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받아가지고 온 것은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너라, 요 사명만 받은 거지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부인을 뭐 어떻게 골라라, 이러한 사명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문화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네. 문화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제가 한번 짤데없이라고. 상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이에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해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 뒤에 이제 출발한 그러한 장면이죠. 10절입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이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으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은 내가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약대에게도 물을 주면 그러면 그 여자는 이삭의 부인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받은 것은 한 가지야. 가서 이삭의 색시 될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해가지고 이러한 그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지요. 이 환경을 만든 것은 엘리에셀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내가 한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가 나한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번만 하면 그러면 그 여자가 이삭의 부인인 줄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데도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물 떠주고 앉았다 일어나라 10번을 하게끔 하실 거라는 거지. 이 환경은 엘리에셀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요. 사명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한테 그냥 그 사명을 준 거예요. 내 작은 주인의 부인을 데리고 오너라. 이것만 받은 거다고. 그 나머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엘리에셀이 만들어낸 겁니다. 엘리에셀. 한 가지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보냈다고. 그럼 예수가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것만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베데스다로 갔다. 그러면 베데스다로 갔다 올게요. 이 말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허락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가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나는 갈릴리 호수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럼 그리로 가버린다면 그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 안에서 예수님께서 결정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부인 데리고 오너라 사명받은 겁니다. 근데 환경은 지가 만든 겁니다. 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만민을 구원하라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권세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권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저쪽으로 가서 죄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나님 죄를 고칠까요? 말까요? 이래가지고 응답을 받고 가서 고쳐주고 응답을 받고 가서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가다가 가난한 여자 만나가지고 여자가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고쳐주마. 그럼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또 하다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더니 38년 동안 꼬부라져 앉아 있다는 가서 네 침상 메워 가라. 이것도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 요것만 받은 거예요. 요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재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량. 똑같습니다. 성경의 두 인물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2장인데 12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한테 얘기할 적에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은혜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일.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령은 하나인데 예언이다, 봉사다, 가르친다, 구제다, 이런 것들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은혜에 따라 받은 은사, 예언, 봉사, 가르치는 것, 구제, 이런 것들을 은혜에 따라서 받은 은사란 말을 썼다고. 은사. 우리는 은사 그러면은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이런 것들 우리가 은사로 알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의 차원에서 은사라는 것은 꼭 그걸 지목하는 게 아니고 봉사, 은혜에 따라 봉사, 은혜에 따라 가르친다, 은혜에 따라 구제한다, 이랬으니까 여기에서 구제한다, 가르친다, 봉사한다, 이런 것들은 봉사하는 사람은 잘 가르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구제하는 사람은 또 예언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을 하는 대신에 또 이제 봉사 같은 것들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것으로 그것을 최고 잘한다는 거죠. 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를 최고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은 지금 6절서부터 나열된 것은 몇 가지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럼 여기에 나열된 게 7가지. 7가지인데 4절 말씀과 5절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그럼 이 7가지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날 같으면은 밥하는 자는 밥하는 일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 잘하는 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데에 생각나는 대로 7개만 나열했을 뿐이지 성도들의 수요는 다수입니다. 상당히 많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봉사한다 그러면 이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친다, 이건 역시도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구제한다. 이건 역시도 그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제. 아무나 구제 못하죠. 또 이제 그 뭐 요새는 목사님들이 복지를 한다래. 복지. 그래갖고서는 노인네들을 갖다 이렇게 씻겨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는 걸로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달이다 뭐라 그랬어? 집사님 나이가 올해 몇이요? 그랬더니 며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늙은이들에다가 뭘 하겠느냐 그랬더니 안 할게요. 그러고 안 하더라고. 그런데 화장실 가가지고 뒤돌아보죠 다. 그럼 집에 가시거든 화장실 가가지고 한번 코까지 한번 집어넣어 거기다. 코를 확 집어넣으라고. 못 냄새나는. 나는 그거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합니다. 가서 연세 드신 분 똥 싼 거 똥 닦아주고 뭐 오줌 싼 거 기저하라. 이거 죽어도 못한다고. 전주에서 저번 주에 올라온 그 전도사님 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걸 하면 기분이 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똥 싼 거 막 치워주고 막 그러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죽어도 못한다고. 근데 이거는 하라면 나는 12시간도 서서 할 수 있다고 해요.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한테 주어진 그런 것이 전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한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은사로 플러스 은사. 그럼 목사님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사용할 은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사람들이 뭐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이 성격이 전부 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재능도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은 급한 사람에게 임해도 성령은 같은 거고 느긋한 사람한테 성령 임해도 성령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급한 사람한테 임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은 그 사람의 급한 성격을 쓴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아주 그냥 고래심줄 같은 사람한테 임했다. 그러면 그 고래심줄 같은 것을 쓴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은 가서 막 그냥 물을 끼얹고 막 두드려 패러도 느물느물하니 끝까지 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해서 전도하거든. 이런 것들을 성령은 쓴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봉사를 가르치는 것, 구제, 능력, 행함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와 아까 엘리에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로 다 받는 겁니다. 그 하나로 받았으면 그 받은 성령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쓰는 거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로 오는 거지만 그 우리 속에 임재한 성령을 크게 쓰고 작게 쓰고는 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성령 뒤에는 하나님 자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지요. 전지전능.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정수영 목사한테 임했습니다. 나한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쭉 가르쳤더니 그 성경을 가르친 거에 대해서 10명을 내가 깨닫게 만들었다. 10명. 그러면은 그 성령은 한 능력인데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와서 나와 함께 10명을 깨닫게 했다라는 그 얘기는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나를 쓴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엘리에셀이 사명을 받아 갑니다. 간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잠만 퍼질러 자다가 그리고 이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찾아보려고도 안 하고 그러고 갔다가 그냥 에이 없다 그리고 와버리면 이 사람은 사명은 받은 거야 속에. 그렇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온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사명 받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사명 받아서 그 사명을 이뤄내면 그 사람은 사명 받은 자가 되는 건데, 사명 받아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사명 안 받은 거다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이런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 안에는 전지전능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내가 그 성령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남 1시간 잘 거, 뭐 2시간 잘 거 1시간 자고 1시간 더 일했다. 그럼 이런 것만큼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비유는 비슷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혜를 맡긴 것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또 여기에서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길 적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는 이야기죠.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맡기는 이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말에다가 비교해 본다면 100명이다면 100명 전부 다입니다. 100명 전부가 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그러면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그 재능과 또 성령께서 임재한 능력과 이 2가지를 딱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것으로다가 부지런히 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30배, 60배 결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니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또 성령 뒤에는 전능이라는 말이 꼭 붙습니다. 성령, 전지전능.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왔다. 그럼 내가 만약에 병든 자한테 손을 잡으면 낫는다. 요새도 이제 그 토요일마다 목사님 와가지고 잘 댕기대 병원에. 근데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쭉 와가지고 시간 약속은 2시로 해놨어. 근데 2시에 놓고 앉아가지고 1시간 노닥거리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구에 들어가서 1시간 또 노닥거리고, 또 이제 병실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앉아갖고 30분 노닥거리고, 병원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5시야. 그럼 5시면 밥 나오죠? 그럼 밥 먹을 때 또 기다려. 1시간 또 기다리죠. 환자들은 천천히 먹잖아. 1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얘기하려고 보면은 회진 시간이죠. 마지막 회진. 그러면 한두 사람한테 얘기할까 말까 하고 나오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는 하루 종일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전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성령은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든지 간에 그 재능을 쓰시려고 임했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들어가지고 쓸 때에 게을르지 말고 좀 몸을 부지런히 놀려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쓰려고 할 때 나를 내줄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거기에 백성들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왕권을 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얘기로 밀어본다면 예수님이 갔다가 이 땅에 성령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예수가 이 땅에 왕이 된다 이런 것들인데, 근데 백성들은 예수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어떠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또 예수 얘기만 하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왼수관도 아닌데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예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왕됨을 허락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니까 이 자들이 또 여기에서 사자를 보내서 방해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자를 보내서 방해한다. 유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문화, 5문화, 1문화를, 유예기 끝나고 10문화, 5문화, 1문화. 그럼 결과적으로 10문화, 5문화, 1문화를 줘서 보냈다는 그 말은 이 백성 가운데 보내서 이 백성들을 회유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냥 가서 뭐 돈만 벌으려는 거야, 아니면 영적으로 전도하려는 겁니까? 이 말은 백성들을 회유하려는 거니까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적인 것이라든가 재능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들어서 전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곧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시켜서 예수의 왕됨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10문화 10고울, 5문화 5고울 이런 것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상급적인 얘기를 해놓은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생각. 천국 가면은 거기에는 관절염 있지요? 예? 관절염 없을라나? 천국 가면은 봉사도 있지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이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는 천국 가면은 욕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욕심을 주는, 욕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을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10고울을 주건 5고울을 주건 1고울을 주건 1고울도 안 주건 우리 속에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받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따라서 기분 좋고 나쁘고 할 게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왜 했는가? 간단한 거죠. 전도하라고. 이유는 간단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예수님의 의도를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맨날 뭐 하늘의 상급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 시간에 10골 했으니까 뭐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얘기는 그런 것, 욕심을 긁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사람들의 욕심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 천국 가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10고울 준다 그래도 주시는 자체가 고마울 뿐이지 작다 뭐하다 이게 없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나는 만영 같은데 5골밖에 안 줬다. 그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죄성으로부터 형성된 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천국이니까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이 하고 있는 말과 마태복음 25장이 하고 있는 그 말은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10문화, 5문화, 1문화 이런 것들을 준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의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 구원의 세계를 성령 받은 사람들 보고 넓히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적에 그냥 전도하라고 한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반대로 전도 안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됨을 싫어하는 자가 되는 거고 전도를 하면 예수님이 왕됨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뭐 10고울 상급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해라 이거는 안 되는 거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왕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성도들에게는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강 하겠습니다.